김미순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통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이 가장 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복을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똥은 원래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제사장들을 버림을 당하게 하실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레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래 레위는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레위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의함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충성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현실과 타협한 채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해야 했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 타협해 주저하며 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래 화평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진리의 법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진리의 법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 타협하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라기 때의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진리의 법이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살기 위해 사명을 잊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 지식의 입술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레위 언약을 깨뜨린 채 제사장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굽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와 다르지만 이러한 제사장의 타락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의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어땠습니까?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감사하지 않은 채로 더 많은 양을 취하며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취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죄를 지었던 제사장들은 결국 뒤에서 저주를 받아 죽게 됐는데 이런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존경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난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시, 백성의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결혼과 자폰을 금하시고 일부 일처제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옳은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 종말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영향을 받아서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말과 재림의 긴박성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강조해야 하지만 종말에만 선교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 조선에 들어왔을 때도 종말론적인 그런 기도와 말씀이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사회 변혁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절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회개를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에도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만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결과 양적으로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지만 회개와 사회 정의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는 점차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고 사회의 부정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윤리성과 도덕성도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적인 부흥만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작지만 빛과 소금이 되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 빛을 발하고 사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며 약자를 돌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묻어져 있는 칼날을 갈아야 합니다.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도려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양심을 깨워서 민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진정한 신자로 깨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묻어져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를 도려내며 회개하며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